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하고 복된 새날을 주의 빛 되신 말씀으로 우리 갈 길을 비추어 복된 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영혼 깊은 곳을 울리고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에 붙들려 이끌려 이 하루를 걸음걸음마다 주와 동행하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과 2절 그리고 32절과 34절의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장 1절부터 2절과 32절부터 3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3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다 읽진 않았지만 나눠드린 그림을 보면 오늘 말씀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읽지 않은 3절부터의 말씀은 이 그림대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배치도를 보시면 가운데 회막이 있고 그 사방으로 레위 지파가 둘러싸 있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그 바깥쪽으로 진을 치라 명령하고 계신 것이 3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뒤쪽을 보시면 이렇게 멈추어 머무를 때가 아니라 이제 행군하고 진행할 때는 뒷면에 있는 그림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별로 행진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위쪽에 있는 그림처럼 앞쪽에 6지파가 행진하고 중간에 회막이 행진하고 뒤쪽으로 또 6지파가 행진하도록 오늘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10장으로 넘어가면 아래쪽에 있는 그림처럼 언약궤가 맨 앞서 가고 그 다음에 세 지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막의 물품 즉 천막이랑 또 나무랑 이런 것들이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에 의해 이동하게 되고 또 그 뒤에 세 지파 그 다음에 성막의 기구들 번제단, 분향단, 등잔 이런 것들을 고앗 자손들이 메고 이동하도록 10장에 가면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진영을 짜서 머물러야 하는지 어떻게 행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굳이 왜 이런 것까지 말씀을 해주고 계실까요? 물론 60만, 장정만 60만이 넘는 전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애굽에서 종살이했기 때문에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군사적 진영을 짤 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진영 편성과 행진 순서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런 어떤 군사적 이유나 또는 효율적 이유가 아닙니다. 민수기 시작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역시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하여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광야를 지난다는 건 매일매일 생존이라는 절체절명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누구나 다 더더욱 좋은 위치와 좋은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을 이렇게 편성해라, 행진할 때는 이렇게 해라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합리적인 이유, 예를 들면 우리 지파의 숫자가 더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더 좋은 이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 또는 우리가 장자의 지파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앞서가야 된다. 이런 경쟁과 다툼이 일어날 것이 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지파별 위치와 자리를 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된 속성을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돕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영 배치와 행진의 순서를 명령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지 않고, 예를 들어서 모세와 같은 권위자가 자 이제부터는 이런 순서로 각 지파가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또 똑같이 왜 당신의 말만 합리적이냐, 우리 지파가 더 많지 않냐, 우리 지파가 장자 지파가 아니냐, 각자의 판단과 합리적 이유를 내세워 그 권위에 순복하지 못하고 혼란이 나거나 공동체가 와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돌보시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기는커녕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무너질 것이 뻔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지 외적인 진 편성 그리고 행진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탐욕, 이기심, 외적 조건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을 치고 행진하려면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내려놓지 않으려고 해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파가 숫자가 더 많으니 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게 합당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이 자리에 있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연스레 탐욕과 이기심과 외적 조건을 내려놓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을 치게 하신 위치와 행진하게 하신 순서에 분명한 두 가지 특징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조건, 즉 계수된 숫자 또는 전쟁 수행 능력과 같은 우열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6절에 남쪽으로 진을 치도록 되어 있는 지파들을 보면 시므온 지파가 59,300명이고 르우벤 지파가 45,600명이기 때문에 시므온 지파에 계수된 군인의 숫자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가 앞서가고 또 시므온과 갓 지파는 이 르우벤 지파의 진영에 소속된 지파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숫자나 전쟁 수행 능력 때문에 우열이나 순서가 짜여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야곱의 12아들의 육적인 순서대로 편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행진 순서를 보면 르우벤이 분명히 장자인데 9절에 유다 지파의 진영에 속한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가장 앞서 제1대로 행진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 그룹인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맨 뒤에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23절에 세 번째 순서로 행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이기심, 탐욕, 합리적 이유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장자가 앞서고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나 배경에 따라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34절에 오늘 말씀을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이걸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멈췄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내 판단에는, 내 생각에는 이 자리에 앉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렇게 행하는 게 옳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그런 우리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분명히 말씀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할 때 나의 합리적 판단과 이유, 나의 경험과 계획, 나의 욕망과 바램이 내려놓아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삶의 걸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려오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며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축복, 세상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세상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진을 치거나 행진할 때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오늘 강조되고 있는 것은 바로 회막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또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우리가 나눠드린 그림에서 보았던 것처럼 회막이 언제나 그 중심에 있습니다. 진을 칠 때도 그들의 중심에 회막이 있고 또 행진할 때도 그들의 중심에 회막이 위치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진영의 위치와 행군의 순서를 말씀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은 언제나 회막이 그들의 정중앙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야말로 이 진 편성의 이유는 전혀 효율과 능률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오히려 회막을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언제나 살아가야 하는 것을 실제 진을 칠 때도 또 행진할 때도 계속 그것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가장 최우선에 두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으면 앞서 말씀 나눴던 대로 우리의 합리적 판단과 이유, 경험과 계획, 욕망과 바램을 그 누구도 스스로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리가 만무한 것이죠. 자기 계획과 자기 판단을 내세울 것이 뻔한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동행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험상으로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잘 들려옵니다. 또 깊게 들려오죠. 또 그 말 듣기를 사모하고 즐거워하며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을 어떻게든 이루고 지켜 행하려고 자연히 힘쓰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나 자연히 사랑하는 사람 중심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시간도 조정하고 우선순위도 바꾸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말이 그렇죠. 무슨 말을 하면 우리들에게 잘 들려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말한 건 어떻게든 해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 마음이고 자녀들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꾸고 내려놓고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멈추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이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20세 이상 장정만 60만이 넘는 민족으로 만드셨다는 것, 또한 그들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레위기 내내 레위 지파를 따로 세워 도울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자연히 사랑함으로 말씀대로 진을 치고 행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의 시간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고 경험할 수 있기를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히 하나님 사랑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자신들의 숫자를 계수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기까지 하나님이 살아오게 하신 그것을 기도하며 되돌아보며 그 은혜를 되새길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우리도 자연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이 될 때, 그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자연히 질서가 잡혀가고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갑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했던 태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이 기준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자 찬란한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오늘이 복된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나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세밀히 살피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와 동행하기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는 창조의 역사, 우리의 마음과 몸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가 생각지 못한 은혜를 덧입게 되며 주의 몸된 교회가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악함과 이기심과 또 인간된 조건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붙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드셨고 이끄셨고 채우셨고 동행하셨는지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거하며 잠기기에 우리도 자연히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그 말씀을 따라 주와 동행하는 복된 걸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에 붙들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가 그 말씀으로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도 그 말씀 때문에 축복의 근원이 되어 여기서 예배함이 여기서 기도함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에 놀라운 은총과 축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준행함으로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 지켜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